주옵소서. 아멘. 예, 아침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예, 제가 어제 오늘 강의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주무셔서 제가 그 얘기를 괜히 했나. 아침에 다들 뭐 잠을 못 잤다 하니까 이유가 그거밖에 없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한 건데 사람들이 너무 이거 농담으로 한 걸 진담으로 이렇게 들으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제가 지금 레지오 공세교육이 3년째, 세 번째인데 첫째 해, 둘째 해에는 마리아의 신비를 풀다라는 책이 있어요. 브렌트 피트리라는 이 미국 출신의 지금 아주 잘 나가는 성사학자시고, 또 제가 유학했던 로마 아우구스티니아는 또 석자 교수님으로 지금 또 강의도 하고 계시는 유명한 분의 책을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학자의 책이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풀어내려고 해도 좀 수강생들에게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를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너무 깊은 걸 막 이렇게 다루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했던 강의들은 다 제 유튜브와 블로그에도 있고 또 그 책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궁금한 분들은 찾아서 보고 들으시면 됩니다. 예,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공부는 꽤 되실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학자의 책을 들고 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성모신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에서 지난 2006년에 거의 20년 전이죠. 올바른 성모신심이라는 이 책을 펴냈어요. 아마 여러분들 집에 꽂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잘 찾아보세요. 레지오 활동 한 20년 했으면 집에 꽂혀 있을 거예요. 근데 못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얇기도 이렇게 얇고, 이런 책들을 우리 신자들이 또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책들. 학자의 책도 좋아하지 않고, 이런 책도 좋아하지 않고, 뭐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만화책, 소설책, 잡지, 뭐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참 우리가 갈 길이 멀다. 이런 책들, 이 교황청에서 나왔거나 이렇게 한국천주교 주교회에서 나온 책들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어제 여러분들 저녁기도 바칠 때 신덕송, 망덕송, 애독송 바쳤는데 거기서 신덕송에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했죠?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심으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라고 어제 기도했고,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은 매일 기도해요. 이게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 이런 책을 안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도는 매일 하면서 교회가 가르친 대로 굳게 믿나이다고 책 보라니까 보기 싫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왜 이런 책을 안 보는지 이유를 또 잘 아는데, 딱 펼치는 순간 여러분들 잠오게 되어 있어요. 네. 저 같은 사람이 읽으면 그냥 술술 읽는데 여러분들이 읽으면 첫 장부터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뿐만 아니라 아마 이 작은 책인데도 안에 내용이 너무 많이 들었고,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은 제가 또 설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오늘 이 2시간으로는 한 반도 못 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제 계획은 지금 봉쇄교육 뒤에
퀸즈, 마돈나, 마이클, 연달아 레지오 다룬 영성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쭉 이어서 이 주제를 계속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참여 못하더라도 나중에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강의 들을 수 있겠죠. 말 그대로 이 책은, 이 교회의 가르침은 올바른 성모 신심에 대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을 우리나라의 신학자들이 잘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모님 공경의 역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활동 무대였던 카타콤바에는 200년경에 그려진 성모님의 그림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성모님 공경의 흔적입니다. 사실 성모님 공경은 이미 성경에도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셨으며 성모님과 함께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카타콤바 들어보셨죠?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다들 어디 다니세요? 네. 로마 순례 안 가고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다니시는 건지. 네. 신자라면은 이스라엘과 로마는 반드시 갔다 와야 되죠. 뭐 사정이 안 되는 분들은 TV나 유튜브로 다녀오시고, 사정이 되는 분들은 이스라엘과 로마는 갔다 오셔야 됩니다. 신자라면, 신자 아닌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도 제가 아무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왜? 신자가 아니니까. 근데 신자는 제가 이렇게 하시면 좋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군데는 왜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로마는 우리가 로마 가톨릭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가야 되잖아요. 단순한 이유입니다. 단순한. 카타콤바는 또 왜 가겠어요? 우리 신앙 선조들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야 됩니다. 카타콤바 가보신 분들 혹은 이제 유튜브나 TV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지하 땅 속에 우리 신앙 선조들이 하도 잡고 죽이고 하니까 도망가다 도저히 지상에 갈 데가 없으니까 땅 파고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카타콤바는 아직도 다 발굴이 안 됐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너무 넓어가지고 그냥 또 다른 세상이에요. 못 들어가게 곳곳에 막아놨어요.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실제로 실종돼서 죽은 사람도 많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데 가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선을 넘지 마시오. 제발 넘지 말고. 근데 꼭 한국 사람들은 이 선을 넘지 말라면 저 안에 뭐가 있나 보다. 그리고 사람들 다 가고 나면 혼자 살짝 더 들어갔다가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들 절대로 어디 순례 같이 가면 따라가야지. 또 혼자 사진 찍다가 저 딴 데로 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네. 카타콤바를 가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지금 대충 짐작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신자들이 그런 땅굴에서 생활을 했고, 거기서 미사를 드렸고, 거기서 기도를 드렸고, 거기서 본인들의 믿음과 희망을 벽에 그려놔요. 그림으로. 굉장히 초창기죠. 이 박해는 이 2세기의 가장 절정이었고 3세기쯤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2, 3세기 거의 한 200년에 걸친 이 박해 동안 카타콤바에 얼마나 많은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그림으로 그렸겠어요. 거기에 이미 성모님을 공경한 흔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모님을 그냥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신교가 공격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부터 이미 성모님을 공경해 온 게 그대로 이어졌을 뿐이라는 거죠. 카타콤바의 그림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요나입니다. 요나. 구약 성경의 요나. 요나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다 아시죠? 요나서 읽어보셨죠? 왜 요나가 가장 많이 그려져 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하필 요나일까? 얼마나 많은 인물이 있었겠어요. 예수님도 있고 12제자도 있고 뭐 있는데 왜 요나일까? 왜? 요나가 예수님의 그 순환, 죽음, 부활을 가장 직접적으로 미리 보여준 구약의 인물이죠. 요나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밤낮을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표징을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해요. 내가 보여줄 거는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근데 오늘 복음과 연결됩니다.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요나의 표징으로 얘기한 거죠. 고대 우리 신앙 선조들은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걸 그리거나 하면 잡혔을 때 곤란할 수 있죠. 요나를 그려놓으면 잡으러 온 사람이 모를 거 아니에요. 요나가 뭔지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나를 그려놓은 거예요. 요나를 그린 것은 실제로 요나를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 요나로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꼭 로마 순례 가셔서 카타콤바도 꼭 가서 보시기를 바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성모님 공경에 대한 그 근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모님을 제자에게 맡기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제 당신이 33살 젊은 나이에 죽고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우리 엄마 좀 보살펴 주라는 인간적 당부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대단히 무지한 해석이에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개신교가 그런 거 가지고 또 막 성모님 공경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하는데 대단히 무지한 거예요. 여기서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도 집이란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원문에는 집이란 단어가 없어요. 근데 집이란 단어가 없다 보니까 번역을 하려고 보니까 번역이 안 돼. 이 고대어를 현대어로 번역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해서 굉장히 독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거 하다가 정말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하느님 저를 이대로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대인도 아닌데 왜 내가 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해야 되나. 저도 몇 개 하다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고대어는 2000년, 3000년 전에 쓰던 언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사고방식과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현대 번역이 불가능한 문장들이 꽤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러니까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 이것도 사실 번역이 좀 불가능한 문장인데, 왜냐하면 집이란 단어가 없어요. 모셨다는 말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직역을 하면, 직역이란 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우리가 최대한 유추해서 그 단어의 원래 의미대로 직역을 하면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신의 것들 안에 받아들였다. 뭐 이렇게 돼요. 그걸 성경에 그렇게 써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신부님한테 신부님 이게 뭔 말이래요? 그럼 신부님도 보고 자기도 모르겠거든. 그럼 결국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전화 올 거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이래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자기 집에 모셨다 뭐 요 정도 번역을 하면 대충 알아들으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대충 알아들을 때 하는 거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전해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에 성모님을 그냥 홀어머니로 남을까봐 요한한테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 여기서 요한은 단순히 요한 개인이 아니고 이 문장 하나로 성모님 공경의 모든 것을 여기에 담아도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성모님 공경을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이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어머니를 맡기신 이 의미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성모님을 단순히 요한한테 좀 우리 엄마 좀 부탁한다. 아니에요. 대단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예수님은 요한이라는 지금 인물로 상징하는 당신의 모든 후대의 제자들 공동체의 어머니로 주신 거예요. 성모님을. 예. 그러면 당연히 성모님을 우리가 어머니로 모시고 받아들이고 공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시라 했는데 그냥 당신의 어머니니까 당신 알아서 하시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게 비신자는 그렇게 하든 말든 상관없지만 신자가 그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개신교가 그렇게 하는 건 그들이 가톨릭 교회 갈 때 아니니까. 그리고 그들의 성경 해석이 그만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개신교가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진 않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는 자기들이 해석하고 싶은 방향으로 해석을 하죠. 특히 성모님 관련된 것들은. 그래야 가톨릭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할 수 있겠죠. 근데 대단히 무지한 것이다. 성경은 교회 안에서 탄생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에요. 성경만으로 구원받는다는 루터의 주장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주장입니다. 거기서 모든 이단과 사이비가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이단과 사이비는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옵니다. 성경을 연구하자고 옵니다. 성경을 토론하자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처음에는 성경 들고 왔네. 저 하늘이 믿나 보네. 그러다가 이제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물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의 공부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단이나 사이비가 개신교가 공격해오면 내가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 피해라 도망가라 이런 게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온 사람들이 나하고 우리하고 토론해가지고 자기가 지면 받아들일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않겠죠. 그러면 그럴 시간이 저는 아까 차라리 그 시간에 성체조회하고 묵주기도 하고 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고 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올 때 물론 너무 막 냉정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 그래도 하느님 자녀들이잖아요. 뭐 싫든 좋든 미우나 고우나 다 인간은 하느님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쓸데없이 한판 붙고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승자가 없다. 성경만 가지고는 아무도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이렇게 해석하고 나는 이렇게 해석하면 더 이상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시면 신덕성을 다 읽어주면 됩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는다, 끝. 너는 이렇게 믿든지 아니면 너대로 그냥 믿어라. 나한테 와서 너네가 이렇게 해설한다. 나는 그 안 받아들이기로 맹세하고 서약하고 세례받았고 다 했는데 나한테 그러지 마라. 난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 나한테 뭐 얻어갈 거 없다. 딴 데 가서 아직까지 하느님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해라. 나는 이미 가톨릭 교회의 그 가르침 안에 있기로 했다고. 아우구스티노라는 성인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유명한 분이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가톨릭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10년 동안 마니교라는 이단에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뭐라고 했냐면, 가톨릭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혹은 가톨릭 교회의 그 권위가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복음서도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또 이 개신교 사람들이 이런 말 들으면, 아니 어떻게 성경보다 뭐 가톨릭 교회를 막 이렇게 또 공격해요. 네. 대단히 무지한 거예요. 이단에 10년을 몸담아 봤던 사람이니까 성경만 가지고 하는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문제가 많은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아우구스티노 성인이고, 여러분 원래 복음서는 몇 개였는지 아십니까? 원래 복음서는 20몇 개 넘었어요. 바오로 복음서, 베드로 복음서, 토마 복음서, 야고보 복음서, 그냥 갖다 붙이면 다 복음서였어요. 근데 이걸 누가 4개로 정했습니까? 교회가 정한 거죠. 교회가.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고 했죠. 근데 어떻게 오직 성경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대단히 편협한 논리거든요. 루터가 그렇게 한 것은 물론 이유가 있을 건데 오늘 우리가 루터를 그렇게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중세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내가지고 개신교가 공격한 논리들이 그래요. 중세 가톨릭 교회가 이제 변절되고 뭐 부패하면서 뭐 막 이렇게 막 무지한 거죠. 초세기부터 공경해왔는데 그 중세 때 근대에 튀어나온 거는 개신교가 튀어나왔죠. 우리는 그냥 계속 이대로 오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다 튀어나간 거지. 안 돌아오는 거지. 그걸 가지고 도로 뭐 너네가 이제 부패 타락해서 이래 됐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이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라고 맡기신 것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로 주셨다는 거예요. 성모님을.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 개인의 어머니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자,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산은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다. 성 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아, 필리포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오와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사도행전 1장이면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의 중심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고, 여기서 이 문장 잘 보세요. 제자들이
이제 스승님 떠나고 어머니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머니 우리가 이제 모실게 해서 한쪽에 이렇게 모시고 이게 아니고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저기 옆에서 기도하셔도 되고 쉬셔도 되고 이게 아니고 어머니가 가운데 중심에 계시면서 기도하고 계셨다.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게 우리의 성모님 공경이고 이게 레지오의 가장 핵심 정신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 문장 그대로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왜 토를 달아요? 왜 이걸 문제를 삼아요? 성경에 나오는데 왜 뭐라고 해석하길래 왜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사도들은 12제자들은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유언대로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를 거기서 출발한 거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실 때도 그 자리에 성모님은 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모님 공경이 어디서 왔냐 누가 물으면 성경에 다 쓰여 있다. 그게 어딨냐? 네가 찾아라. 왜 나한테 물어봐요? 네가 찾아야지. 너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면 네가 찾아야지 왜 나한테 물어봐? 나 바쁘다. 나 지금 백주기도 하러 가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친절하게 도와줄 필요 없이 아니면 제가 강의했던 거를 이거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교회가 시작되는 자리에 성모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사실은 성모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공생활 그리고 부활 이후 제자들의 모임에까지 성모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시작된 성모님 공경은 교회 역사에서 4가지 성모 교의로 집약되고 성모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기도 안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성모님은 예수님의 구원 활동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유일한 분입니다. 아무도 그 자리를 대체하거나 능가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개신교가 아무리 성모님을 깎아내리고 뭐 이상하게 하려고 해도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걸 부정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더 이상 같이 의논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 잉태 때부터도 성모님을 통해서 잉태가 되고 그건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건 뭐 부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도 성모님은 함께 계셨잖아요. 제가 지금 어디서 이걸 들고 와서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가톨릭 교회가 해석한 대로 따르면 됩니다. 가장 간단합니다. 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더라 전혀 관심 갖지 않아도 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활동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유일한 인물이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성모님은 당연히 공경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예수님 구원 사업에 가장 직접적으로 옆에서 함께 하신 분인데 아니 왜 다른 사람 다 공경하고 성모님을 왜 깎아내려요? 이게 저는 무슨 논리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라 따르라 하는데 예수님이 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분은 무시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건 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여성 상위 시대에
이제 남자들이 쫓겨나는 시대에 요즘 삼식이가 어디 있습니까? 삼촌이는 있어도.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초대 교회부터 시작된 이 성모님 공경은 교회 역사에서 4가지 성모 교의로 집약이 되었고 성모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기도 안에서 실현이 되고 있다. 교의라는 말,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 가톨릭 교회는 용어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라틴어였는데 중국에서 이걸 한자로 다 번역을 했어요. 중국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이걸 전부 다 우리가 그때는 중국 한자를 썼기 때문에 그냥 보면 알았어요. 여기 계신 연배 있는 분들은 지금도 한자 그냥 보면 다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네. 적어도 써진 그 한자를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쓴 거예요. 그 한자를 알았으니까. 근데 오늘날 한국 사람들한테 한자 들이밀면 이제 모르죠. 뭐 배운 적이 없고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한자를 소리 나는 대로 옮겨놓은 글자도 그냥 봐서 모르죠. 뭐 예를 들면 계시, 교의, 성전 이런 단어는 한자를 보면 이게 이런 한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르죠. 그리고 사실 한자도 번역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언어 체계죠. 그래서 원래 그 단어를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됩니다.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라틴어를 공식 언어로 쓰고 있죠. 라틴어가 이 모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의 모체가 되는 언어고 그리스어는 신약 성경의 언어죠. 그러니까 그리스어도 조금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알면 머리가 아프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좀 설명해 드리는 거죠. 이게 교의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도그마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거예요. 도그마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도 그대로 도그마라고 쓰고 라틴어도 도그마라고 그대로 씁니다. 영어로 독트린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죠. 근데 약간 달라요. 그게 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카테케즈라는 또 단어가 있어요. 카테키즘이라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단 한 번도 어디서 듣거나 배워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이런 거 설명하려면 이제 본인이 그리스 라틴어를 좀 알아야 되거든. 근데 그리스 라틴어를 여러분이 어디 가서 배우겠습니까? 쉽지 않죠. 제가 가르쳐 주겠다 해도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시부님 그런 거는 시부님 혼자 열심히 하시고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바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아직 한 번도 그리스 라틴어 학교를 열지 못하고 지금 휴업 상태로 있는데 그리스어로 도그마라고 하면 원래 의미는 뭔가가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꾸거나 번복할 수 없는 걸 말해요. 의미는 이제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도그마 하면 이거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뭐 헌법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헌법도 수정이 가능하죠. 근데 도그마는 수정도 안 돼요. 그렇게 결정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됐으면 끝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뛰어난 학자가 태어나고 뭐 예수님의 뭐 계시를 직접 받는 사람이 나타나도 그건 못 건드려요. 그걸 건드린다,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네, 아무리 뛰어나도. 제가 건드리면 바로 여러분들은 교구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드디어 장신부님이 변질됐다, 이렇게 교의를 건드리고 있다. 그럼 바로 얘기해야 돼요. 다른 사제도,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사제도 강론중이나 이럴 때 교의를 여러분 듣기에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 주교님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모님이 승천하셨다는 대축일에 어떤 신분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본당 신부님들이 그렇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또 여러분 본당 신부님 무슨 강론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대단히 곤란하고, 예를 들어서 성모 승천 대축일에 신부님이 강론을 하면서 이게 성모님 승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교회가 가르친 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랬을 수도 있고, 성모님이 자기가 볼 때는 그냥 성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후대에서 이렇게 미화시킨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만약에 강론을 했다, 교구청에 알려야 됩니다. 이거는 바로 알려야 돼요. 본당 신부님이 성모 승천을 후대에 그렇게 미화했다고 강론을 했다, 심각한 거거든요. 이분은 교의를 지금 제대로 해석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신자들이 혼란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신교나 딴 데서 이제 딱 이걸 물고 늘어서 저 봐라 저거. 네. 저거가 만들어내놓고 저끼리도 혼란스럽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또 공격해요. 제가 지금 교구청에 신고하라는 거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신고해라 이게 아니고, 가톨릭 교회의 사제가 교의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자기 마음대로 해설하는 것은 그는 위험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단이 되거든요. 농담이라도 사제는 교의 가지고 농담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제는 지금 위험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본인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졸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본당 신부님을 지켜드리기 위해서는 신고하고 투서를 넣고 이게 아니고 우리 신부님을 지켜야 돼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교님께 알려드리면 주교님이 이제 전화합니다. 장신부님 성모 승천 때 이런 강론했다며 전화 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바로 느끼죠. 주교님 전화가 왔으니까. 주교님 얘기하시겠죠. 농담으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냥 끝나는 건데 뭐 농담인데 뭐 어때 이렇게 하잖아요. 다음에 원접싱 되신 성모 대축일 했는데 또 신부님이 성모님이 원접싱 되었다는 건 사실 우리가 알 길이 없고 성경에도 안 나오는데 그냥 막 그렇게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 주교님한테 빨리 전화해야 됩니다. 성모 승천 때부터 지금 이분이 갈수록 지금 태산이다. 네. 이건 전화해야 돼요. 이거는 투서를 넣는 차원이 아니에요. 무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계시 진리를 선포하는 사제가 본인이 교회에 대한 어떤 확실한 이 연구나 해석 이런 거 없이 뭐 이럴 수 있지 않냐 인간적으로. 도그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 신학교에서 아마 졸았을 거예요. 네. 도그마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도그마는 말할 때부터 이건 못 건드린다고 가르쳐야 돼요. 이거는 하늘이 무너져도 못 건드린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라고 누가 가르치더냐.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나는 못 받아들이고 그 상관없어요.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는 그 개인 문제고, 근데 못 받아들이면 그분도 가톨릭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가톨릭 교회가 정해놓은 걸 못 받아들이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엑스 오무니카치오라고 합니다. X는 나가는 거죠. 오무니카치오는 커뮤니케이션이죠. 그 공동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2000년 교회 역사는 평화와 일치의 역사였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항상 엑스 코무니카치오의 수많은 반복의 역사였습니다. 지금까지도. 네. 여러분들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성모 신심도 교회가 인정하지 않은 그런 이상한 쪽으로 흘러간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건 다 X입니다. X. 가톨릭 교회가 인정하지 않았으면 다 X예요. 대단히 간단합니다. 나는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계시 진리를 믿기로 했기 때문에
옆에서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네 해도 교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나에겐 기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성인들이 사람들이 누가 기적이 일어나네 하고 오니까 그 성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복음서의 기적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가톨릭 교회가 인정했으면 그 기적을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도그마라고 정의가 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옆에서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지나가는 개가 아무리 짖어도 그건 바뀔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정한 게 아니다. 그리고 난 잘 모른다 솔직히. 뭐 그건 솔직한 말일 수도. 난 잘 모른다. 그렇지만 교회가 2000년 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걸 받아들인다. 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의라고 번역된 것은 이거는 그때 장신부님 말씀대로 이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거구나. 그럼 됩니다. 그럼 교리는 뭐냐? 교리는 교의를 설명하는 게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이 승천하셨다 끝 하면 사람들이 근데 그럼 성모님이 어떻게 승천을 했습니까? 성경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승천하셨으니까 그렇게 알아들어 이렇게 하면 북한이잖아요. 공산당이고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되는가를 이제 우리가 오늘 볼 건데 그게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의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든지 요즘 나오는 좋은 교리서들 많이 있는데 공부해야 됩니다. 아니면 누군가 교리 가르쳐 준다고 할 때 틈나는 대로 배워야 됩니다. 제가 요즘 온라인으로 이제 줌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세 그리스도교 영성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내년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1년 동안 그걸 강의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톨릭 교회 교리를 너무 모르세요. 가톨릭 교회 신자인데 가톨릭 교회 교리를 몰라.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잖아요. 레지오 단원은 또 할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집안일도 많잖아요. 사회일도 많고 너무 많은데 언제 교리를 배웁니까? 이렇게 물어요 저한테. 네. 근데 신자라면은 할 일의 우선순위란 게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네. 미사가 1번이고 기도가 2번이고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신자 아닌 사람은 자기 우선순위를 뭘 정하든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살면 되니까. 근데 신자들에게는 제가 이게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신자라면은. 가톨릭 교회 신자가 가톨릭 교회 교리를 모르는 건 지금 우선순위가 밀려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알아야 믿는 거 아니에요? 신부님 저는 그냥 몰라도 믿겠습니다. 그거는 좀 위험한 거예요. 최대한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할 수 있나 보니까 예비자 교리 외에는 교리를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예비자 교리 슬 가니까 또 너 왜 왔어? 이런 눈으로 또 봉사자들이 또 노려보는 거야. 야, 좀 배울라 했더니 또 이것도 안 되겠고 집에서 독학을 하려니 또 첫 페이지부터 잠이 오고 막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내년에 1년 동안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책이 막 이렇게 두꺼워요. 지금 이 얇은 책도 제가 지금 5번에 걸쳐 강의해도 못할 건데 교리서는 이래요 책이. 성경 두께랑 비슷해요 거의. 예. 이거 1년 해도 사실은 안 되겠지만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강의를 해서 그럼 그게 어쨌든 또 유튜브 이런 데 남으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4가지의 이제 성모교의라는 것이 있다.
4가지의 성모님에 관해서 가톨릭 교회가 결정한 계시 진리가 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88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교도권이 교의를 정의할 때, 곧 하느님의 계시에 담긴 진리나 이 진리와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진리들에 관한 번복할 수 없는 신앙의 동의를 그리스도교 백성에게 의무적인 형태로 요구할 때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권위에 근거한다.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교리서 강의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장 2개 읽으면 바로 잘 거예요. 너무 도대체 무슨 말이지? 또 번역해 놓은 거니까 이게 또 옛날 번역들이에요. 제가 읽어도 어쩔 땐 한글로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원문 찾아보면 그 말이 아니에요. 번역이 그만큼 한계가, 여러분들 좀 영어나 제2외국어 다른 거 스페인어나 이태리어나 독일어 불어 좀 하시면 차라리 그런 걸로 볼 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네. 특히 영어 성경이 훨씬 원문에 가깝고 한글 성경은 좀 번역이 상당히 좀 의역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언어들을 참고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교회의 교도권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의 교도권. 교도권은 교회에 가르치는 임무를 받은 권한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보여주고 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무는 누가 받은 거예요? 12사도가 받았죠. 12사도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주교님들입니다. 주교님들. 네. 사도들의 후계자는 주교님들입니다. 주교님들이 교도권을 지닌 분들입니다. 그럼 우리 신부들은 뭐냐? 주교님의 똘마니들이죠. 근데 똘마니는 그냥 똘마니로 부리면 조금 하다 나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똘마니로는 못 부리고 권한을 줍니다. 네. 주교님들이 사제서품식 끝나면 그 권한을 위임해 줍니다. 장신부는 내가 속해 있는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뉴악 교구에서 그 안에서는 모든 교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모든 성사 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조금 더 확대하면 제가 여기서도 이게 갑자기 안 되네요. 여기서도 그래도 들리긴 들리죠? 네. 여기서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있고 미사 때 성사를 집전하고 그 다음 또 조금 이따 고해 성사도 하고 이런 권한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교회의 교도권이 교의를 정의한다. 이건 뭐냐? 가톨릭 교회가 어떤 교의를 정의를 해야 돼요. 성모님이 승천하셨다는 걸 정의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성모님 승천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그 하느님의 계시에 담긴 진리와 그 진리와 필연적 관계에 있는 진리들에 관한 번복할 수 없는 신앙의 동의가 신자들에게 요청된다. 지금 도그마라는 거를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승천하셨다고 공식적으로 교회가 발표했을 때
번복할 수 없는 신앙의 동의가 신자들에게 요청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건드릴 수 없다. 그게 발표되기 전에는 따지고 묻고 왜 뭐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교회가 결정했는데, 교회가 성경을 73권으로 결정했어요. 구약 46권, 신약 27권 결정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 토마 복음서도 보니까 충분히 복음서 비슷한데 소용없어요. 예. 그런 것은 다 외경 혹은 위경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정경이 아니죠. 이걸 누가 결정합니까? 교회가. 결정된 거예요. 하느님의 계시가 담겨있는 성경은 73권으로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레지오 마리아 교본이 74번째 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반대자나 비난하는 사람이 뭔가 비난할 때 여러분이 알아야 조금 그래도 반격은 하고 집에 돌려보내지, 아무 말 못하고 깨갱하면 또 올 거 아니에요. 얘 보구네 이거, 얘 한번 어떻게 해봐야 되겠네,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교도권 이걸 결정할 때 그럼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도대체 어디서 그 권위가 온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사도에게 그 권위를 분명히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다. 궁금한 분들은 마태복음서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한테, 거기는 11명밖에 없었거든요. 너희가 가서 나에게 보고 들을 모든 것을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은 이제 다시 안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종말이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그 권한을 받은 그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의 후계자들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열쇠를 주셨죠.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에게만 그 열쇠의 권한이 있는 거죠. 베드로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교황님이죠. 그래서 교황님만이 베드로의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황이 이단이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은 그 역사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의를 배울 때 아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뭐 인간적으로 이해 안 될 거예요.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네. 그 누가 이해가 됩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 들으면 미쳤다고 하겠죠. 네가 미쳤구나 하겠죠. 네가 미쳤구나 하면 그때 여러분들은 노아를 떠올리면 됩니다. 창세기의 노아. 네. 노아가 뭐 했던 사람이에요? 방주 만들었던 사람이죠. 멀쩡한 이런 날씨 좋은, 오늘 날씨가 좋지는 않은데, 네, 멀쩡한 날에 노아가 산에 나무를 막 패고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너 뭐하냐 지금? 집에 뗄감이 없냐? 물어보니까 노아는 그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그 지상에서 유일하게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었죠. 이걸 바꿔 말하면 뭐죠? 노아는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죠. 너 뭐하냐 했을 때 너 몰라도 돼.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고 노아는 하느님께 받은 명령을 그대로 말했겠죠. 하느님께서 나한테 나무 패가지고 방주 만들라 했다고. 사람들이 또 물었겠죠. 하느님이 방주를 왜 만들라고 했냐? 노아 또 대답했겠죠. 하느님 보시기에 세상이 너무 악해가지고 이제 다 없애버리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너 드디어 미쳤구나. 네가 드디어 정말 미치고 돌았구나. 그래 너 혼자 계속 방주 만들어라. 이렇게 놀리고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쳤구나 했던 사람들은 싹 다 멸망했죠.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쳤다 소리 들으면 이게 좋은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런데 또 잘 알아들어야 돼요. 진짜 미쳤는데 미쳤다. 아, 주부님이 미쳤다 소리 들으면 좋은 측면이 있다고. 네. 무조건 미쳤다 소리 들으면 좋은 게 아니라 들었을 때 내가 지금 노아처럼 혹은 사도 바오로처럼 혹은 성인 성녀들처럼 성인 성녀들도 대부분 당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고 예수님도 심지어 미쳤다는 소문이 돌았죠. 성경에 나옵니다. 예. 그런 미친 거라면 내가 잘 가고 있는 거고 다른 방식으로 미친 거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식별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영적 지도자한테 가서 내가 진짜 미쳤는지 아니면 조금 미친 건지 식별해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의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에 근거하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우리나라 최초의 목자 첫 번째 사제 누구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두 번째는 누구죠?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요즘 한국교회가 뭐 하고 있죠?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1년 만에 붙잡혀서 순교하셨죠. 그럼 나머지 한반도의 모든 흩어진 신자는 누가 돌봅니까?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다 돌보시고 가셨는데 이분이 순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 복작품에도 못 올랐어요. 똑같이 신학교 가서 똑같이 사제품 받고 똑같이 왔는데 물론 김대건 신부의 순교는 엄청난 일이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한반도 전체 신자를 돌본 거는 그건 뭐 별거 아니에요. 그것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때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KTX가 있었습니까? 도대체 뭐가 있었습니까? 예, 그냥 집신발로 걸어서 저 끝에 저 평안북도 저 끝에부터 해서 제주도까지, 제가 제주도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우리나라 전체를 두 발로 다니시면서 미사 드리고 고해성사 주고 교리 가르치고 근데 그 와중에도 박해니까 또 숨어 지내시고 했던 그게 아직까지도 지금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인정하지만 시복시성이라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성인 품에 오른다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왜 빨리 됐냐면 순교자는 바로 성인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잖아요.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목숨을 내놨는데 끝. 순교자는 자동 성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는 순교자 중에 성인이 아닌 분이 있다면 자료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뭐 효주 아니었어요. 실제로 성녀고요. 예, 효임 골룸바도 성녀인데 효림 데레사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분도 순교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네. 이게 마지막 장이 잘려 나갔네. 바티칸에서는 그걸 보고 효림 데레사는 안 줍니다. 못 주는 거죠. 왜냐하면 순교했다는 기록과 정확하게 이게 남아 있어야 그리고 그 성인에게 누군가 정부를 청했을 때 기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날도 시복시성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가톨릭 교회가 아무나 성인품에 올리고 그냥 김수환 주경님 참 성인 같아서 성인 아닙니다. 뭐 이태석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 삶으로 볼 땐 성인품에 벌써 올라도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두 분 다 순교하지 않은 이상은 이제 그 두 분이 살아생전의 모든 자료들 다 바티칸에서 검토하고 그리고 가경자부터 여기 계신 분들이 있죠. 여기 이분들이 가경자거든요. 하느님의 분들 공경할 만하다, 공경받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저기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면 이제 베아투스, 복자, 이제 복된 상태에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산투스, 이분들은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립니다. 이걸 교회가 그냥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양업 신부님이 시복이 돼야 시성이 되거든요. 가경자에서 바로 시성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났다 하더라도 마더 데레사 성녀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도 다 가경자, 복자, 성인 다 거쳤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중에 여기 우리 계신 분들도 복자 성인 품에 오르도록 레지오 단원들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는 한국 교회와 어쨌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김수환 추기경님이나 이태석 신부님도 이제는 더 이상 순교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시대에 훌륭하게 살았던 분들이 성인 품에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순교 성인 외에는 아무 성인이 없어요. 이거는 뭐 좋기는 하지만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순교 성인도 있고 그냥 성인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딱 103분의 순교 성인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냥 성인이 한 명도 안 났어요. 200년 넘도록. 미국 교회 200년밖에 안 되는데 그냥 성인이 많아요. 미국은 순교자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순교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그냥 성인들이 계신 거예요. 몇 분 안 되지만. 우리도 지금 역사는 같은데 우리는 너무 박해받다 보니까 이제 순교자들이 당연히 물론 그분들이 성인 품에 올라야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순교자 못지않게 신앙을 증거하고 정말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 그동안 묻혀 있었던 게 사실이죠. 뒤늦게 한국 교회가 그 작업을 하고, 제가 알기로 이제 최근에 서울교구가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도 그 가경자 거기부터 이제 준비해서 지금 청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마더 데레사 성녀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우리와 동시대를 살았던 분이죠.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납니다. 마더 데레사 성녀가 90년대 후반에 돌아가셨잖아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2000년 넘어까지 사셨잖아요. 그렇잖아요. 2005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하고 별로 몇 살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여러분은 TV로 두 분을 봤고 실제로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미국이나 한국에 오셨을 때 실제로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성인이 되면 그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도 저렇게 살면 성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순교자들은 옛날 분들이죠. 사실 우리가 잘 모르죠. 그 자료 보고 그냥 이분이 순교하셨구나, 이분이 정말 땀을 흘리셨구나 이렇게 하지만 본 적이 없잖아요. 들은 적도 없고 그냥 써져 있는 거 보고 믿는 거죠. 근데 요한 바오로 2세가 성인 품에 오를 때 폴란드에서 100만 명이 바티칸으로 왔어요. 100만 명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100만 명이. 저는 그 시성식 때 로마에 있었는데 운이 좋게도 폴란드 신자 100만 명이 오는 그 광경만 보고도 그냥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이 저 많은 사람을, 그 중에서는 3개월 동안 걸어온 사람도 있었어요. 폴란드에서 로마까지 걸어왔어요. 매일 묵주기도 하면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성인 품에 오른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모든 걸 접고 걸어 내려오면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신앙의 힘 아니에요.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동시대인들이 성인 품에 오르는 게 이런 이유와 의미가 있구나. 확실히 깨달았어요. 옛날 분이 성인된 건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솔직히 모르니까. 그걸 영화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해도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별로 몰라요. 근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우리가 총 맞는 것부터 다 봤잖아요. 그분 교황님 되자마자 3년 만에 총 맞았잖아요. 물론 그때 여러분들 대부분 그런 데 관심 없이 사셨겠지만
왜냐면 그때 막 교포 이민 와서 막 정신없이 사쇼가 막 총 맞았다고 어디서 뭐 듣긴 들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랬던 분이 나중에 총 맞은 후유증으로 그 병에 걸리셔가지고 다 보셨잖아요. 막 요한벌에서 교황님 마지막에 막 손도 이 총을 여기 하필 여기 맞으셔가지고 손을 맨날 이렇게 막 덜덜 떠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그 모습 자체를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그분이 성인 품에 오른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자, 이거 마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목자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1845년 7월 23일 리부아 신부에게 보낸 16번째 편지에서 우리는 그의 성모 신심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편지에 이렇게 쓰셨어요. 교우들은 사흘 동안 먹지를 못해서 극도로 쇠약해졌고 또 삶에 대해 절망하여 슬퍼져서 울면서 이제 그만이다, 살아날 수 없을 것이다 하고들 말했습니다. 저는 교우분들에게 하느님 다음으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성모님의 기적의 상본을 보여주면서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성모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로 될 수 있는 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도움을 잃고 오직 하느님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기대를 걸고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비도 그치고 바람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김대건 신부님 편지입니다. 이렇듯이 성남 파도 앞 생사의 갈림길에서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이 의지한 분은 성모님이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이렇게 몇몇 신자들하고 이제 도망 다니고 있었겠죠. 이제 사방팔방에 붙었을 거 아니에요. 이 잡으라고. 도망을 다니고 산으로 피하고 하다 보니 뭐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성질나는데 지금 3일을 굶었다 하잖아요. 그럼 신자들이 김대건 신부한테 성질 안 냈겠어요? 신부님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다고 먹을 거 내놔라고 김대건 신부님이 뭐 어떻게 그 자리에서 먹으러 내놓겠습니까? 근데 그때 김대건 신부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모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면서 성모님 그 조그만 기적의 성모님 상본을 신자들에게 보여주셨다. 굉장히 감동적인 일화입니다. 감동적인. 김대건 신부님이 그때 25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신부된 지 며칠, 한 몇 달도 안 됐어요. 그런 앳된 신부님이 신자들하고 도망 다니다가 신자들이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절망하니까 성모님이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어제 오신 신부님, 프란치고 신부님, 그래도 3년차 신부입니다. 나는 이제 짬밥 좀 드신 거예요. 김대건 신부님보다 2년 선배예요. 그래도 얼마나 앳돼 보이고, 예, 그러죠. 그분보다 훨씬 앳된 김대건 신부님이 성모님 상본을, 웃을 일이 아니죠, 이거는. 예. 성모님 상본을 들고 성모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이게 우리 레지오 단원들의 기본 정신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신자로서 레지오 단원으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할 때 김대건 신부님이 하셨던 이 행동과 말씀을 떠올리면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에게는 희망과 도움의 성모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이것을 못 이겨나가겠느냐 라고 하실 수 있겠죠. 예, 제 강의 첫 번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다음 강의, 오후 강의는 또 손님 신부님 하실 거고 저는 이제 저녁 때 이어서 성모님에 관한 교리 그때는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